자,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34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6장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귀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주님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약한 갈매 땅 또 이제 우리 교회 명의로 또 바꾸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윤규 자매님 또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를 통해서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혼란의 시대가 또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로보암 이후에 왕이 된 6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사람 중에 3사람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지낸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15장 25절 잠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근데 여기 2년은 햇수로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러니까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셋째 해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실제로는 몇 년을 왕노릇 한 것입니까? 1년 한 거죠. 1년. 만으로는 한 1년. 그러나 햇수로는 어쨌든 2해 동안 왕노릇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은 전체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좋은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왕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을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는 하나님 제대로 섬긴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좋은 왕들이 8명 있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아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막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의 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하 장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아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아사라는 이 이름의 의미만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나답은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입니다. 이 사람은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5장 3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몇 년 왕위에 있었습니까? 24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15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하사에 의해서 이 말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진짜 바하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하사가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이제 다 죽였으면 그 여로보암 집안의 범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바하사가 좋은 왕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에 의해서 저렇게 다 저 집안이 저렇게 됐으니 이제부터 나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좋은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34절 보겠습니다. 15장 34절.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즉 악을 행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하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또 다른 예후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예후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나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선지자고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조금 나은 왕이 예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집안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바사의 집안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가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6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사, 네가 우상 숭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바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냐?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바사의 집안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중요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사를 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사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바사를 또 그 일 때문에도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라든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룟 유다, 빌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잘한 일이냐? 천만에요.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가 상 받을 일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막 죽이는 것은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또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역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여러분 그 일에 악역 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서서 대통령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 쓸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바사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바사의 집안을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16장 2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누가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사는 자기가 반란의 성공을, 쿠데타의 성공해서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바사로 하여금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금 바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뭐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 뭐 국민들이 세우고 뭐 여론이 만들고 어쩌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왕, 총리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악역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그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왕이나 대통령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느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16장 7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끝부분.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사의 잘못 중에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가 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은 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왕 이름은 엘라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바사의 아들 엘라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 2년. 이것도 역시 헷수로 2년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횟수로는 2년, 실제로는 1년 왕위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 엘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 선지자가 했던 말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후 선지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1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죽은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제 이 시므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바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7일 왕이었습니다. 자,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제일 짧게 왕위에 있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7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석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7일. 시므리가 7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15절 하반절.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지금 방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시므리가 그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시므리가 있는 그 왕궁을 이제 포위를 하죠. 맹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시므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있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이는 이제 불에 이제 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딱 왕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포위된 것을 알고서는 죽을 것 알고서는 자기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 속에서 결국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6번째 왕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므리를 추종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파와 디브니파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오므리파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오므리파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까지는 디르사였어요. 디르사. 그런데 이제 이 시므리가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예, 오므리. 또 디르사가 수도로 되기 전에는 어디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가 하면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르사로 옮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왕들은 다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이 6년 거기서 통치하다가 나머지 6년은 이제 사마리아를 사서 그쪽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되지요. 근데 사마리아의 원주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세멜이에요. 세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멜, 사마리아 좀 비슷하지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대가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아주 수도로서는 좋은 입지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고 이름도 사마리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죠. 22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지금까지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더 악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또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아내를 이세벨을 얻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큽니다.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한 거예요.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여자고 또 사람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근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뭔가 하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얼마나 바알을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아합도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아합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믿음이 좋아져야죠.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저 세상에서 맨날 노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날 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위나 며느리 보셔야 되는 분 계시면 뭐 다른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세상적인 실력 뭐 인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보시고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일단은 그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두 사람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좋은 사이다. 그러면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결혼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합 왕 시대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장 34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자, 같이 읽죠.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이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뭐 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이 히엘이 겁도 없이 이제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53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히엘이 큰아들만 잃었을 때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멈췄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 끝까지 또 계속 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잘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6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피로 물든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온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어수선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바르게 살아감으로 우리 나라가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